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복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읽은 뒤에 그 복음 말씀의 메시지,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이해 가능하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가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 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입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주인은 큰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리했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훔쳐내고 그 주인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집사였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이미 눈치채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는 자칫 잘못하면 쫓겨나겠다 싶은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빚을 반씩 탕감해 줍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정직한 집사, 그 집사가 훨씬 더 많이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 부정직한 집사에 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그의 영리함입니다. 이 집사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이 훔쳐냅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쫓겨나게 되겠다 싶으니까 더 많이 훔쳐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빚까지도 탕감해 줍니다. 그는 그 재산을 자기가 소유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집사는 부정부패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부정부패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영리함을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이러한 이 집사의 영리함을 현대에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당한 예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죠. 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게 돈이 많으면이다, 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모토는 더 많은 돈을 벌자, 더 많은 돈을 벌자, 주일도 일을 하고 일만 하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겐가 일을 제공하지만, 즉 직장을 주지만 그를 착취합니다. 아주 그의 월급을 조금만 줍니다. 가능한 대로 착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면서 착취하는 것이죠.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영리한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영리함을 칭찬하시면서도 이 부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부가 지닌 위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돈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입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우상처럼 섬길 것이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스토리나 비유를 활용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스토리나 비유를 활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복음에서 읽은 그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집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 많은 좋은 것들이 맡겨졌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하지만 모두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맡겨진 것들은 우리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한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 획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2m의 공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 는 이 지상의 것들만을 관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직한 집사를 우리들 앞에 영리함의 한 모델로 제시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의미는 영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가 획득한 그것은 자신이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활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구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행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여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한 분뿐이시니까요. 우리는 지상적인 것에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많은 충분한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에 착하지 않아. 나는 돈의 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러 다양한 재산들, 보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들에게는 보물이 아닐까요? 귀중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분들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들의 어머니도 존중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익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이 영원한 구원에 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신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 정신이 건강하다면 그 정신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리함을 지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압니다.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활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의 머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 이성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창조주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양손이 있습니다. 두 발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양손으로 제스처도 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자신의 육신, 이 몸, 우리 몸에는 많은 뼈들과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몸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셨는데 게을러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셔서 투쟁할 수 있도록 이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은 영리함입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양식, 이 양손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큰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루의 노동으로 그 양식을 먹고 옷을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위대한 은총입니다. 참 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배고플 때 먹습니다. 저는 목마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마를 때 마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마십니다. 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기아에 허덕이다가 기아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하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번 내가 먹는 그 음식, 밥 한 그릇 앞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체를 영할 수 있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 얼마나 영리한 것입니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중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안달하고 계십니다. 고해성사, 화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성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리함입니다.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를 잘 사용하는 것, 이 거룩한 미사를 잘 활용하는 것, 영리함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봉헌하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 영리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체를 영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 모든 환자들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두 마음에 담고 주님께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바른 기도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혈이 내 모든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미사의 영리함입니다. 메주거리에도 선물입니다. 위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주거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어떻게 영리하게 활용할까요? 그 뜻은 이곳에 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곳에 와서 돌아보는 것, 이 산을 돌아보고 어딘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성당에 앉아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하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신실한 기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단순한 기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성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엽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선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모든 것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총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낸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죄입니다. 이 어리석음, 이 우둔함, 이 죄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 은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로 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영리하게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활용하는 것 영리함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영리하게 삶 속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영리함, 삶의 완전함입니다. 그 뜻은 삶 속에서의 영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영리해지도록 노력합시다.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